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또 살펴보면 이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지금 굉장히 힘든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급히 와달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베다니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베다니가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이곳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장소, 예수님의 사역하신 장소 베다니는 총 두 곳이 있어요.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던 장소, 그곳이 베다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다니죠. 근데 이 베다니는 마르다의 동네 베다니와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이 끝나고 11장으로 딱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전달된 거죠. 자,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 새벽에 어려운 말씀을 전할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베다니에 계시고 나도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머무는 장소는 사실 달라요. 근데 다른 장소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의 고통의 현장 베다니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의 워딩,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을 일부러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통의 자리, 나의 아픔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내 생각도 힘들고 그리고 실제 현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부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막 지체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먼 곳에 계시고 다른 곳에 계셔서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베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화면은 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 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당장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 예수님 시간이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장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예수님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험스러운 장면입니다.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무수하게 해봤습니다.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급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급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아요. 그리고 당시 하시는 일을 그냥 차근차근 하세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대요. 잘 알았대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틀을 더 보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뿐이고 저 사람은 그냥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신뢰가 깨지겠죠.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5절과 6절을 연이어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의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 부분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 성숙하려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과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사랑의 성숙됨이라는 겁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답이 너를 위한 답이래요. 속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해요.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구했어요.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지체하시고 다른 답을 주세요. 속상합니다. 근데 거기 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란 말이, 그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반항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사랑하실까요? 이왕이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그때그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좀 주시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간증하기도 좋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나에게 똑같이 응답하셨다. 이게 간증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응답 안 주시더라.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나요? 그런 예수님 왜 믿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왜 이틀을 머무시지? 왜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지? 라고 할 때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렇다고 거기에 딱 머물면 미제 사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믿음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딱 보입니다. 우리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분명 답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얘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아들이 영광 받으신 일이다. 이 이야기에 내포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낼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을 하시고 4절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잠시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은 이 시험을, 이 고난과 이 기회를 놓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맡긴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을 왜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 못하는데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시련이 아무런 목적 없는 시련이 아니에요. 나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내가 겪는 시련과 아픔, 고난과 환난이 해석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만 더, 한 구절만 더,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구절만 더 읽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숙의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주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또 한 구절을 좀 더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여러분 읽혀지고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은 여러분이 죄 많이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잠시 허락하신 시련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드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게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